히브리서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원단 메시지 두 번째 말씀이죠. 원색복음 누림과 성소의 배경을 회복한 자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딴 때 같으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아니고 이러면 아마 WRC 끝나고 저기 대길이 가서 이제 수련회하고 또 원단 메시지 주시고 이렇게 또 우리 같이 강단에서 이렇게 주시는 이제 이런 데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사실은 구약에 응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래, 구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모세오경이거든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가셨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저 만물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다고요. 에덴이란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동산,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여호와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요. 그곳에 이제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니까 보좌가 있고, 그죠? 이 그룹들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보좌가 그죠?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이 에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어디에다 두셨냐? 이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하나님이 이 에덴의 하나님의 보좌, 이 에덴 동산을 누리도록 사람을 이곳에 두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죠? 언약을 말씀하는 이 나무도 있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죠?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나무도 있었고, 하나님이 빛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에덴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는데, 그죠?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제 교만한 마음이 돼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이 천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그죠? 에스겔서 28장 12절 18절에 보니까 천사가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죠? 지혜도 충족하고 아름답고 이 에덴에 있는 모든 이 보석으로 치장을 할 정도로 아름답고 악기도 잘 다루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도록 이렇게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뱀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 결국 가는 것은 어디냐면 이제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히 마귀를 가두는 것이죠. 이 천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지 말라 나무실과 이 나무씨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죠?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인데 이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하고 속여서 결국은 인간을 장악하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통해서 그죠? 이 세상을 장악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잠깐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인 거니까. 그래서 인간을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하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뭐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여기서 쫓아내시고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이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면 더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그룹들과 불과 그러니까 화영검을 두루 놓는 화영검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그죠? 왜냐면 저주받은 상태에서 이거 먹고 영원히 살면 더 저주 아닙니까? 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영적인 저주가 오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의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일로 떨어진 거죠. 그죠? 건드린 거라니까요. 근데 이 사단은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뭡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는 이런 그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일을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돼야 되는 이 사람이 사단을 전달하는 사단을 나타내는 이런 그 저주의 그 도구로 바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네피림이 계속 이런 나무에도 떨어지고 뭐 그죠 붙고 나무 이런 자연계에도 이제 계속 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것 같이 복달하고 빌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네피림이 이게 어디로 떨어지냐 사람에게 이제 떨어지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게 생긴다. 귀신의 능력이 오니까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움직이는 법사가 되기도. 귀신에게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게요, 큰 귀신, 작은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속인 이런 것들은 진짜 귀신 세계에서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법사는 이제 이 귀신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 또 사람에게 붙으면 이런 그런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죠? 한 종교의 팔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도 뭡니까? 결국은 네피림이 주장하는 거예요. 바벨탑 시대.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이 배후의 세력은 누구냐? 실제 성공하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마귀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죠? 이 보좌에서 와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만물이 움직여지고, 그죠? 사람이 그 축복을 나타내는 통로로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라. 거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이 축복을 누리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을 재창설하도록. 그죠? 그 말이 뭡니까? 그죠? 이 보좌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길을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회복되는 길이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죠? 죽는다는 말은 성경에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다 죄인이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시 피제사 단을 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단을,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시간이 이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단을 쌓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에덴에 재창설되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맞아요.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두고 단을 쌓는 그 시간이 바로, 그죠?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죠? 지금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요셉 때,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 말씀 떠나도록, 이게 사단의 방법이죠. 그죠? 하나님 떠나는 방법, 말씀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꼭대기에 앉아서 결국은 이 열 귀신을 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네피림이잖아요. 그죠? 모든 분야에 다 지도자, 열 지도자, 그죠? 열이란 말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모든 분야 다 지도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그냥 다 귀신의 지혜 가지고 이걸 구하려고 다들 간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오는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노예됐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에덴을 재창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기 가서 노예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뭡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 바른 집에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문 인방과 설주에다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라고요. 그러면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그 시간에 재앙도 넘어가고, 그죠?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이, 귀신들이 심판을 받는 시간이라니까. 그리고 어떠냐? 출애굽하는 시간. 그럼 이 피가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잡아서 대신 피. 근데 이 피 바르는 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귀신들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내가 그저 모자 앞에 나가는 그 시간에 우리 가정, 가문, 지역의 모든 귀신들이 멸해지는, 심판을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죠? 그럼 모세가 여기서 한 게 뭐냐면 말씀 운동한다. 10번째 말씀 운동이 있다니까요. 그죠? 말씀 운동하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뭐 하느냐? 말씀 운동. 지금 말하면 뭡니까? 다락방이에요. 이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다락방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말씀 운동하는 그 시간이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이라니까요. 어느 날 아무 일도 아니라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막 재앙이 더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6월절 어린 10번째 말씀하는 그날, 그죠? 모든 재앙에서, 귀신에게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출애굽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말씀 운동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났다.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 문제 속에 빠져가는 그 사단에게 조금씩 아직 안 끝났다니. 그러면 그만큼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니까요. 문제라는 걸 가지고 계속 그 속에 매이도록 만들지, 그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다니까요.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신들, 귀신들이 심판을 받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홍해로 데려가셨어요. 홍해는 뭐예요?
세례를, 민족적인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는 뭐예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은 뭡니까? 죽었다고요. 이 애굽에서 살던 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는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딥니까? 광야예요. 광야는 뭡니까? 다른 세계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려가셔서 뭘 보게 하셨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아무것도 그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타나지도 않는 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영적 세계를 알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눈에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근데 몰라.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을 모형으로 만들라 이렇게 보이도록, 눈에 안 보이는 그저 영적인 세계를 보이도록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셔. 거기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죠? 하나님의 장막, 이것을 만들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영적인 세계를 알도록 하나님이 이 광야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 하느냐? 묵상운동하는. 이거는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알도록 묵상운동할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강야에서 농사 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묵상운동 할 수 있도록, 묵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보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이 장막 안에, 그죠? 그룹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그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고, 그죠?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요.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보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내가 와 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린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로 동원하셔서 우리 원수를 꺾고 계시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도록, 그죠? 영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장래일을 미리 알게 하신다니까요. 장래일을 미리 알면 뭐예요? 안식할 수 있어요. 미래를 아는데 지금 뭔 일이 있어도 뭐 상관없는 거죠.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그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늘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장래를 알게 하신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이 제사장의 피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 제사장 되고 계시다니까. 우리가 은혜를, 그죠? 하나님 때마다 돕는 은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묵상,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보좌와 연결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데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죠?
움직인다니. 말씀은 지금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나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이 언약궤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일을 한단 말이죠. 그죠?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언약궤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 있어요. 우리로 가게 하시는 그 지시할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곳에 에덴을 재창설하시려고 여호와의 동선을 그곳에 재창설하시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만물이 복종한다니까 막 다 죽이고 막 이러니까 다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에덴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을 살린 것처럼 언약 가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에덴을 재창설하시는 그 역사를. 그럼 나는 뭐 하느냐? 아니 나는 노예인데 뭐 하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 직급도 낮고 나는 아무것도 정말 힘이 없는데 뭐예요? 이 비밀을 누리고 묵상하고 있으면 돼요. 이 시간을 내가 갖고 있으면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니 나는 지금도 말이지 근데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제일 말단이고 내가 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있는 지역에 아이고 나는 나 보잘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이게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던 이 애굽의 신들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 그 지역 현장에 우리 직장 현장에 지역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심판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니까. 근데 누리고 있으면 그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어.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니라. 근데 못 누리고 있으면 몰라. 육신적인 거로만 돼야만 알지 영적인 일들이 진행돼도 이게 눈치를 못 채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그 결국은 뭐예요?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나도 못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나 탓이요. 내가 언약까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나도 못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전달이 못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언약까지 우리 한 사람을 사단이 얼마나 건드리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로만 이게 결론 내지 못하고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뭐 합니까?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캠프 운동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우리 목사님 매일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게 본부하고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393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도 살고 시대가 살고 교회가 사는 살리는 역사들이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런 일들이 와져. 이건 와줘야 돼요. 응답으로.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면 묵상이라니까. 근데 이것만 못하도록 사단이 그죠? 자꾸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결론 내지 못해. 자꾸 이렇게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죠?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데 이게 너무 쉬워서 간단해서 이게 어려운 걸 해라 그래야지 아마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그리스도 오직 모든 문제에 끝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 모자의 축복이 움직인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에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는데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게 정말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이 시대에는 정말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이 응답이에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 집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 이건 보통 축복이 만세계를 움직이는 만남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언약 가진 내 한 사람이 그죠? 내가 이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시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런 힘이 나오는 그런 정말 지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담겨진 만남이거든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원색복음 누리는 거 있으면 성소의 배경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이치를 이 사실을 그저 바로 우리가 알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주간에 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인물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